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정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4과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니까 10절밖에 안 되니까 얼른 읽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44과를 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과면 이제 마무리가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 많은 것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되어 확장이 되어 우리의 영적인 신앙대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의 교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부장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셔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92쪽을 읽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디 부분을 뽑았냐면 사실은 우리의 짐이 그리스도께 지고 가서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그 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무게들이 있어요. 고난의 무게들.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는 할 오히려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과 나를 나타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배우고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역시 그 부분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이로 인해 우리가 온전해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제 스스로가 자랑을 하기에 바빠요. 이제 자신이 솔직히 말해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강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보다는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배울 겁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낙원으로 이끌어 올라갔던 경험을 모르합니다. 말이 약간 좀 꼬이네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에 대해 자랑을 절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즉 과대 포장을 할까봐 점점 이제 내가 원래 원하던 그 뜻에서 더 추가적으로 원치 않게 더 불려진다라고 하죠. 뻥튀기 된다고 하죠. 그게 될까봐 이제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제 경험한 그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말할 때에는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하게 여기면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또 교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절제를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내가 점점 나의 그 경험이 점점 이게 신격화돼서 자신의 신으로서 추앙받을 것 같다라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을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3인칭화해요. 1절에서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환상과 계시를 받음에 대한 언급은 사도직의 변호를 위해 부득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이 굳이 하늘에 올라간 것을 자신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3인칭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변호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관해서는 안질, 언변상의 결함, 대적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관련하여 결론적인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중요한 점을 찾게 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다를 던졌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7절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평생 동안에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나를 괴롭히던 그 몸의 질병이나 혹은 자신의 연약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무엇이냐?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에 의해 이끌림 된다면 사탄이 하는 거다 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나의 절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이제 깊숙하게 이야기를 들어가 본다면 욥의 이야기로 갈 수가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이제 욥기서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기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정말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제 사탄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고 완악한지 지금 저렇게 지금 자신이 부유하고 지금 자신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시거나 시련을 주신다면 저 사람 하나님 버릴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그러면 저 욥에게 가서 네가 한번 시련을 줘봐라 해가지고 사탄은 온갖 시련을 다 줍니다. 자신의 재산들을 다 욥의 재산들을 다 뺐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떠나게 했어요. 죽게 했어요. 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욥은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인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신세한탄을 했어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악창, 즉 악성 종기가 남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욥은.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이겨내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순간들은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가시도 주세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이냐?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게 생기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험에 대한 실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3절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성취되었습니까?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자신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했다라는 그 설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들이 너무나도 중대했어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머물게 되는 영적 원리라는 그 원리를 깨닫게 돼서 결국에는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욥이 결국에는 이거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었고 나를 하나님과 더 소통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바울도 역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들을 자랑했겠다. 자신의 가시까지도 이제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무화경 체험과 제도적으로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야말로 바울의 사도됨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 응답은 바울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의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들을 다 자랑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을 충만하게 나타나면 깨달았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강할 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차량 중에 이런 차량이 있을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차량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차량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신의 약함, 즉 사도 바울의 약함은 많은 고난과 수고와 육체의 가시로서 간증하고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나는 감췄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터키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토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 93쪽 읽어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랑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바울의 고백과 비교하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것이 자랑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연약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나락을 쳤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의 자랑인가요? 참 정말 궁금하네요. 자, 어떤 사람이 당시의 이해 수준을 넘어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할 때 당신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의문을 파악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매우 끈질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얻게 되는 응답은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문제 혹은 핸디캡에 대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제 약함과 이제 문제나 핸디캡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날마다 이제 기도를 해요. 생각이 날 때마다 아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었네요.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연약해요.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막 강해 보이지만 연약해요. 정말 연약해요. 저는 그때마다 돌아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렇습니다. 자, 나눔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에게 작용하는 나름의 신앙의 원칙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복음이 이제 제일 먼저 기준이 돼요. 그리고 성경이 제일 먼저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써. 저도 그러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정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저래서는 안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늘 혼자서 제가 되뇌어요. 제가 또 이랬습니다 하면서. 당신에게 신앙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저는 이게 저의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2년을 합쳐서 이제 8개월 동안 걷지 못했어요. 2년을 합쳐서 8개월이라면 이제 12개월, 24개월이잖아요. 저희 그냥 이제 3분의 1? 그 정도를 이제 제가 걷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이 걸리게 돼요. 이제 신체적인 제약이 생기고 이제 제 원래 준비했던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막 울었어요. 맨날 하루 왼쪽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 인생 살기 싫다. 주님께서 만드신 사람 주님께서 걷어가셔라. 라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큰 발언이죠. 위험한 발언이죠. 근데 제가 그 발언을 한 거예요. 그 발언 대신에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 대신에 나를 살리시는 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 저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는 이야기를 정말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교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온전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함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게 돼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이에요. 이건 저희가 했었을 때 배웠는데,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거짓말을 쳐가지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었을 때예요. 그때 막 이제 광야에서 베개 하나 쥐고 이제 막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리고부터 그 후에 이제 막 요셉과 하나님과 그 씨름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오고 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인재와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아직도 노래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학업이 되겠든, 내 현재 친구가 됐든, 내 가정이 됐든, 내 삶이 되겠든, 아니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를 내려놓으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삶에서 성공과 자랑이 많다면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성공과 그 자랑할 것이 많다면 그것은 모두 다 주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인정하고 감사하시길 바랄게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자랑을 한순간에 수치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교만이 된다면, 내가 했어 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모두 다 수치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통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약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세상적인 것을 잡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잡으시는 그 순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12월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이제 열심히 준비해 놓은 거, 열심히 계획한 거 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해가 되셨기를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좋은 내용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에 연약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강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